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도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정현이라는 21살 테니스 선수가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 특별히 16강전에서 조코비치이죠. 테니스계의 메시죠. 호나우도라고 불리는 노박 조코비치를 이겼어요. 3대0으로 꺾었습니다. 제가 생방송으로 봤는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테니스를 별로 중계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중계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테니스에 빠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뉴스와 기사는요, 이 정현 선수가 기적을 일구어냈다라고 보도하더라고요. 기적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거죠. 실력. 정현 선수의 실력이 급속도로 이제 젊으니까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었고, 반대로 이 조코비치 선수는 6개월 동안 팔꿈치 수술 이후에 처음 나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나이도 많고 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실력으로 이겼다라는 것이죠. 또 세트 스코어 3대0이 기적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가 확실한 것이죠. 한 선수는 자기 실력의 100%를 발휘하고 한 선수는 자기 실력의 20%밖에 발휘하지 못하면요, 그 게임은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기적이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 기적이 뭘까요? 기적은 자신의 100%를 발휘할지라도 경기를 뒤집을 수 없을 때 기적이란 말을 쓰죠. 자기의 100%를 끌어올려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감당했을 때 그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 능력 밖의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났을 때 그것은 기적이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에도요, 이런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 그냥 100%가 발휘돼서 나온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서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입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이요. 처음 교회가 출발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삶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요, 43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는요,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 제자가 사도들인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표징과 막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요,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주로 외적인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사도 말고 일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기적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절 44절부터 47절까지인데 그들이 살았던 기적 같은 삶을 한번 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막 돌려 쓴다는 겁니다. 여기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물건을 옆에 사람과 통용할 수 있습니까? 형제도 아닌데. 이것은 사람이 잠깐 그냥 헷가닥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잠깐 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착해져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습니다.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일은요,
사람이 잠깐 뭔가 충격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의 선행이 아닙니다.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 그들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너 힘들구나. 옆에 셀원 중에 누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자기 걸 팔아가지고 막 줍니다. 수료내비가 없다. 그러면 막 노트북 팔아가지고 대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이었다는 거죠. 기적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죠. 그때는 모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들이 모이는 것은요, 핍박받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이요, 핍박했습니다. 로마 세력도 핍박했어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잡습니다. 잡아서 신문합니다. 고문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럴 때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막 밥 먹고 떡을 떼며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이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핍박하고 잡아 죽이면 흩어져야죠. 근데 더 오히려 열심히 모였다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네 번째, 제일 큰 기적이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는 겁니다. 야,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녀? 대박. 너 정말 대단하구나. 칭송을 받았대요. 칭찬이 아니라 칭송입니다. 아주 높임을 받았어요.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오늘날에 전혀 볼 수 없는 광경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누가 칭송해 줍니까? 칭찬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오히려 깔봅니다. 초대교회 이런 모습들은요, 기적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들 모두가 뭔가 홀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니까 그들에게 그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원래 착한 사람이어서 착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삶은 착한 삶으로 비유할 수 없어요. 완전 변화된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 오늘 이 기적의 공통점은요, 어떤 외적인 기적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한 기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변했어요. 그 사람이 변했어요. 기적은 외적인 것도 있지만, 외적인 것은 뭡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죽은 사람을 일으켰다든지 외적인 기적도 있지만,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요,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에요. 내면이 완전 뒤집어지는 변화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놀랍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은 43절부터 읽었는데 42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한 문장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는 교제했다.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밥 먹으면서 교제했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는요, 그냥 한번 바짝 하는 그런 기도,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병행이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 같은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받는 삶, 기적 같은 삶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요, 세 가지는 특별히 두 가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 여러분 앞에 제가 읽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근데 영어 성경을 알아서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수식어가 여러 가지 버전들을 내가 청년들에게, 영어 잘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세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첫 번째는 교제했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든 두 가지든 이런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성경을 말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과 열심히 교제하고 연합하고, 또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교제, 기도, 이 세 가지가 반복되는 게 뭘까요? 바로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사람들이 왜 수련회 3박 4일 동안 1년 동안 교회 가도 변하지 않더니 3박 4일 만에 사람들이 변화됐고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련회더라고요. 수련회는 이 세 가지밖에 안 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밥 먹고 믿는 사람과 밥 먹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다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세 가지를 계속 3박 4일 동안 반복하니까 그 속에서 3박 4일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세 가지만 못하는 거예요. 자꾸 중간에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삶도 살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이 세 가지를 흩어버리니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아직까지 수련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함께 은혜의 동산에 올라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의 변화와 같은 그런 변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해 욕을 합니까?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해서 험한 말을 하죠? 세상의 잘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잘못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은 변함없습니다. 동일해요.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탓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가 2000년 전의 성도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런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듣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교인들을 욕하고 뭐 심지어 개독이라고 할 때 거기다가 어떤 토도 달지 마세요. 어떤 토도 달지 마세요. 자기를 방하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들을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왜? 우리가 2000년 전에 성도들의 삶을 못 살아내니까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담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박수 쳐주고 칭송해 줄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말입니다. 불과 한 70년 전, 80년 전에 일제시대 때 있죠. 일제시대 때 좀 더 거슬러 올라가죠. 일제시대 이후에 6.25 전쟁 전후에도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습니다. 아, 너 교회 다니는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교회 다니면 신용이 보증되었어요. 담보 없이 대출 대줬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너 교회 다니면 신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오늘날 어림도 없죠. 나 교회 다니니까 돈 빌려줘. 말도 안 되죠. 미친 사람 취급받죠. 교회가 신용, 교회가 믿음, 교회가 정직 이것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이 세 가지의 균형을 갖춘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은요 항상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도 옆에 사람 믿는 사람과 교제가 없으면요 절대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요. 올해 또 한 번 더 수능을 준비하겠다고 결단한 친구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 친구들도요 절대로 교제 없이 나홀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건 정말 너무나도 외로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공동체의 이 시간들만큼은 구별해서 나와서 셀에서 옆에 사람과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충전시켜주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일 2시부터 5시 사이에 있는 예배와 셀 교제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들은요 여러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의 기적 같은 능력의 삶은요 이 세 가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렇다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기적 같은 삶을 펼쳐지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 한계를 초월하는 삶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내 기질과 내 지적인 능력과 여러 가지 한계가 이제는 극복이 됩니다. 극복이 돼요.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초반에 보면요, 10일 동안, 열흘 동안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기록해요. 열흘 동안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막 들어오시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기도하다가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말로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근데 그 말을 본인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다른 말이 자기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쟤는 히브리 사람인데 왜 우리 고향 말을 하고 있지? 요즘 말로 말하면 레알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출입국 관리소 왔다 갔다 하는 그 프랑스 사람이 지나가는데 쟤 한국 사람인데 딱 보니까 왜 프랑스 말로 기도하고 있지? 이런 격인 거죠.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배워보지도 않는 그 말로 막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120명의 사람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배워보지 않은 나를 말하는 것은요, 학습이나 배경을 초월하는 삶을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살았던 삶을 뛰어넘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을 초월하는 삶이에요. 배우지도 않은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특히 언어만큼은요, 안 배우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해요. 근데 그 언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나 김영석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 김영석 속에서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삶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김영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스카프라더 목사님 아시죠? 다윗의 장막. 이게 백인이신데 한국말로 찬양도 정말 잘하세요. 그분이 한국말 방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국말 방언을 받아서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지금 한국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말 방언을. 지금도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방언을 하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자신을 초월한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방언하자 사람들이 술렁이죠. 어떻게 술렁이냐면요, 쟤들 지금 대낮부터 술 취했다는 겁니다. 대낮부터 술 취해서 혀가 꼬이더니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막 술렁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때가 제3시니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취한 게 아니란 거죠. 베드로가 그 술렁이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방금 읽은 14절 15절은요 첫 말을 꺼내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아주 긴 설교 한 편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한 편의 설교를 선포하게 되는데 그 베드로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길을 멈추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죠.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요, 첫 번째로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논리가 없죠. 그 다음에 기질은 다혈질입니다. 사람들에게 조곤조곤 말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들이받는 스타일입니다. 또 배운 것이 적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이받거나 몸으로 표현하거나 막 화를 내는 스타일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사람들이 서서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아무리 외치든 말든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41절 말씀 볼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41절.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결과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됐다. 3,000명이요.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교회 한번 갈게 이런 변화가 아닙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입니다. 세례는요,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작정이에요. 완전 삶이 180도 뒤집어진 겁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 한 편을 듣고 말입니다. 3,000명이. 이거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이런 마이크가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냥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냥 외치니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더니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줄을 서서 세례를 다 받았어요, 하루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지각을 사용하시고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역사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사실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불과 한 50일 전의 일입니다. 한 2달여 전의 일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한 아이가 예수님께 말했죠.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3번 부인했어요.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다고 외치고 닭 울음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아이 한 명에게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야기 못했어요. 왜? 두렵고 부끄럽고 해서.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불과 2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대로의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 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붙잡혀 갑니다. 붙잡혀 가요. 그냥 한번 은혜 받은 그 모습이 아니라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 뒤집어진 모습이에요. 기적이 그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 약점, 내 기질, 그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늘 어디에서 멈춰서냐면요, 늘 우리 자신의 한계 앞에 도달했을 때 멈춰서게 돼요. 우리 인생은 그 이상 절대로 못 나갑니다. 내 한계에 봉착했을 때 더 이상 못 나갑니다. 거기까지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한계를 없애버리십니다. 한계가 없어요. 늘 기질과 내 과거의 삶이 내 한계였다면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 사시면 한계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언가를 계획해도 여러분, 천성이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로 계획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평생 게으르게 삽니다. 장담합니다. 이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아무리 처세술 책을 많이 읽어도, 리더십 책을 많이 읽어도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리더십이 안 생겨요.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요 평생 사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개발될 수 있기 정말 힘든 문제예요. 다혈질 기질 가진 사람은요 늘 그 기질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요 열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늘 중요한 기로 앞에서 일을 접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한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20살 때, 여기 20살도 계시죠? 20살 때 한 사람하고도 저 눈 마주치기 부끄러운 사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땅만 보고 살았던 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 기도할 게 기질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 힘든, 눈도 못 마주치는 이 아주 지극히 내성적인 기질을 좀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니까 6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다른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사람 됐어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뭐 교환학생 갔다 온다 다른 사람 됩니까? 군대 갔다 온다 다른 사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나를 통해 내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달라집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제가 말씀 잘하고 했어요. 옛날 제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바꾸신 겁니다. 딱 20년, 지금 20년 지났네요. 20살, 40살 됐으니까. 다른 사람이 됐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목사로 살든요, 세일즈맨으로 살든, 편의점 사장님으로 살든, 교사로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대로 사는 인생이가
아니면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는 인생인가? 이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집니다. 꿈꾸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됩니다. 2018년 한 해만 해도 저는 여러분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런 출발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자기 모습대로 자기 한계에 봉착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한번 안 해봤던 걸 해보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란 걸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속적인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계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작년 6월 달에 우리 청년부가 6월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기 캠페인을 했죠. 그때 많은 친구들의 인생에 제가 변화받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때 기도했던 청년들은요, 정말 많이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1월 마지막 주입니다. 3월 학기, 여러분 대부분 학생들이 많죠. 3월 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2월 한 달 동안 한번, 여러분 길게도 아닙니다, 한 달 동안만 기도해 보세요. 한 달 동안. 그러면 정말 여러분 엄청나게 변화될 거예요. 길게도 아니에요. 한 달만 지속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도 없다, 제가 환불해 줄게요. 어떻게 환불하면 될까요? 어떻게 제가 보상해 주고 싶어요. 그런 일은 기적이에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3월 학기 들어가기 전에 2월 한 달 여러분 작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원이에요. 중보기도 팀원들은요, 수요일 8시 반마다 모여서 6층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본당에 내려와서 의자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죠. 주일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을 위해서 미리 기도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또 예배 전에, 레알오노치 예배 전에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또 평일날도 개인적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기 팀장이 만든 것이 한번 화면 보여줄까요? 기도실 이용 방법이에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실. 다음. 자, 안내해드리겠어요. 첫 번째 웰컴 센터. 저 모델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뒷모습만 나오죠. 자, 저기 데스크에 딱 가면 청년 일부 개인 기도실 장부가 있습니다. 그냥 개인 기도실 열쇠가 열리지 않습니다. 장부 열면요, 이제 적는 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부에 기입하죠. 기입하면 열쇠를 받습니다. 개인 기도실에 방이 5개 있는데 방 이름이 5개 쫙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은혜, 간구, 충만, 비움, 회복이라는 방 이름인데 그 원하는 방의 키를 받아가서 방 이름을 적고 자기 이름과 또래와 셀과 기도 시작 시간을 적습니다. 그리고 키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한번 볼까요? 열쇠 주세요 해서 받아서 출발. 출발하지 않았나요? 저기 카페를 지나서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 모서리 부분에 있습니다. 저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저 끝에 있어요. 철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철문을 열면 이제는 또 다른 철문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키를 딱 대면, 번호 키인데 번호를 누를 필요 없이 키를 대면 열리게 돼 있어요. 열면 5개의 방에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키를 받은 그 방문, 비움이란 키를 받았으면 비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개인 기도실 방이죠. 열면 여기 바닥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기도 의자도 있고 성경도 있고 방석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유튜브에서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거든요. 유튜브에 기도 찬양하면 엄청 많아요. 그거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가사가 없는 찬양 틀어놓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어요. 하나님과 독대한 다음에 다시 키를 반납하러 웰컴 센터로 가서 기도 끝나는 시간 적고요. 그 다음에 사인하고 키를 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저는 운동하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산책하면서 기도 많이 하지만 물론 집중하는데 좀 한계가 있죠. 근데 개인 기도실을 이용하면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오늘 셀 모임 때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하루에 30분 1시간씩 정말 지속적으로 정말 한 달만 기도해 보십시오. 한 달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해가십니다. 여러분의 고민의 많은 부분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보고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셀 모임 때 한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여서 레알 중보 기도함 검색하면요, 우리 중보 기도함 친구 신청하시면요, 매주 2번의 기도 제목을 보내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맞죠? 또 공유하니까 이따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모습대로 평생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래도 삶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똑같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똑같은 삶, 거기서 거기를 돌 뿐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기도하면 어떤 삶을 살겠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 얼굴이 이렇고 내 스펙은 뭐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이고 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나를 어필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넘어가면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의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날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그 시간만 되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똑같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자기가 정한 시간이 그 시간이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살다가 사고 당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 이 걷는 느낌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관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나가는 길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겠죠. 한 분 주시오 했겠죠. 그제 베드로는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주목했다. 눈이 마주쳤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점짜리 행동이 뭘까요? 만점짜리 행동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한 끼 정도가 아닌 한 2끼, 3끼 먹을 수 있는 두둑한 돈을 주는 겁니다. 그게 100점짜리 행동이에요.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 근데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나의 차원을 넘어서는 삶이 나타납니다. 그냥 돈 지워주는 삶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성령께서 다른 생각을 주십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서 일으켜버려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생각과 머리 굴려서 사는 삶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일으켜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겨우 한 끼 밥 먹여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을 치유해 줍니다. 6절 말씀 보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은과 금, 이것은 네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 그저 한 끼 두둑히 먹고 끝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7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 뛰어 한 번 더 걷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그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요, 와,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야, 베드로 대단해,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드러나면요, 기껏해야 그냥 한 끼 밥 먹여주는 게 끝입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요,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을 통해 우리만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의 쓴뿌리가 드러나고,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게으름이 나타나고, 우리의 다혈질적인 기질만 나타날 뿐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내 단점이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의 강한 모습이 우리 인생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보이니까, 주님을 보니까 백성들이 칭송했다 그러잖아요. 아, 착하게 살아서 칭송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칭송했다라는 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약한 존재이고 흠이 많고 티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에게 있든지,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과거가 있다 해도, 아니면 내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던 스스로의 한계에서 하나님이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실 우리 인생이 똑같죠. 이 안진뱅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사실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기도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 달이 한 해의 시작이지만 2월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1년이 달라져요. 3월 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해야 됩니다. 2월 한 달 기도함을 통해서 3월 학기를 이제는 다른 자세로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관심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모습으로 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일라고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2월 한 달 사실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기도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할 때 무릎으로 변화된 인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해도 기도가 뭔지 사실 잘 몰랐고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했지, 내가 그냥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2월 한 달 작정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약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기적같은 삶을 살았던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다시금 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먹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단순한 예배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무기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우리의 생명을 불어넣는 삶입니다. 아버지 근본적인 삶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레알 공동체 청년들을 통해서 그 삶이 다시금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먹고 이제는 꾸준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 같은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교통 우리를 변화시키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쌓기 소원하는, 그래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모습으로 살기 소원하는 모든 죄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